수고와 고생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수고와 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수고와 슬픔이 있었다. 고생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요, 그 고생 끝에 낙이 있으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끝이 좋아요. 그러면 그 고생도 자랑거리가 됩니다. 일종의 무용담이 되기도 하고 추억이 되기도 하죠. 내가 그때 말이야 참 힘들었는데 말이야, 나 그때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말이야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 그 고생을 지나서 현재는 잘 됐으니까. 그런데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고생은 괴로움이 되는 거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할수록 괴롭고,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좀 고생하는데 끝이 좋은 인생, 아니면 나도 뒷일은 모르겠고 당장에 좋아야 돼, 당장에는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인생. 선택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전자를 선택하겠죠. 지금은 고생해도 끝이 좋아야지요. 그걸 선택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끝이 좋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끝이 좋아야 되는 거죠.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다고 나와요. 이 3장 17절에도 보면요,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정한 날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정한 날은 어떤 날이냐? 1절에요.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는데 그 정한 날은 영광로 불같은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쥐뿌라기 같이 불살라질 것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단순히 사람이 좀 으스대고 잘난 척하고 아나무인이고 그런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근원적인 교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 최초의 인간 범죄의 원인이었던 그 교만, 하나님 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야겠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려고 했던 그 교만을 말하는 거거든요. 악을 행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법을 떠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로써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하고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렇게 교만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교만한 자들 때문에 사실 신앙인들이 시험에 들거든요. 2장 17절에 보면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 누가 하는 말이에요? 교만한 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신앙인들이 그 교만한 자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야, 저렇게 교만하게 살아도 잘만 산다, 이제 그런 거죠. 3장 15절에 보면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신앙인들이 그거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잘만 살지 않느냐? 화는 무슨 화, 심판은 무슨 심판? 잘만 살지 않느냐? 그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신앙인들이 시험에 드는 거죠. 야, 우리도 저렇게 살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냐. 우리도 저렇게 살자. 저래도 얼마든지 잘 살지 않느냐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믿음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되고 번성하는 것은 일종의 핍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소리 듣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교회 안 다녀도 잘만 삽디다. 교회 안 다녀도 잘만 삽디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잘만 살더라, 악을 행하여도 잘만 살더라, 그 자체가 경건인들을 조롱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잘만 사는 사람들, 그 존재 자체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도구인 거예요. 교회 다녀도 안 다녀도 잘만 삽디다. 교회 다녀도 소용도 없더만. 그런데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는 거죠. 용광로 불 같은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이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리는데 그 뿌리와 가지를 남겨주지 않는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에서 저 끝까지 싹 다 불살라버린다. 그동안 교만한 자들이 봐라, 나 이렇게 잘 산다,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봐라, 나 잘 산다 하고 자기들의 그 교만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싹 다 불살라버린다. 신앙인들이 그 교만한 자들이 봐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 하고 자기들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자랑하면 말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 마음속으로는 저거 다 소용없는데 그러지만 말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의 말문을 막히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그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완벽해지는 거예요. 완벽해지고 기쁨이 있어. 막 애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 원석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언젠가 선교 가서 금 원석을 봤어요. 금 원석을 이제 막 해놓은 거. 원석마다 다른지는 몰라도 제가 본 원석은요, 돌이 좀 새까맸어요. 새까만데 거기에 곳곳에 금이 박혀가지고 노리끼리, 검정색인데 노리끼리한 돌이에요. 중간에 막 노란 것들이 박혀 있어요. 지금 금 원석을 캐내면 순금과 불순물이 섞여 있잖아요. 여러분, 순금과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이 순금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는 순금인데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괴로운 거 아니에요? 생수와 오물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생수가 괴로운 거죠. 오물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에요? 생수가 더럽혀지니까.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경건한 사람들이 괴로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는데 너무 재밌고 즐거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불편한 거예요. 괴로운 거죠. 여러분, 경건한 것과 경건하지 않는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순금과 불순물,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 병인 거예요. 여러분, 섞여 있는 것이 병이에요. 병이란 온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않는 것이 섞여 있으면 우리가 병들었다고 그런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다가 완전히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죽는 거죠.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섞여 있어서 우리가 병들었다가 안 좋은 것이 좋은 것을 완전히 이겨버리면 이제 생명이 다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요, 경건한 것과 경건치 않은 것이 섞여 있으면 병든 거죠. 하나님과 세상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세상이 섞여 있어. 그럼 병든 거라고 그런 거. 그 병든 것과 같은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이 비추는 날이 용광로 불 같은 날이에요. 그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오면 이 불순물들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순물들은 지푸라기처럼 다 불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순금에게는요, 섞여 있는 모든 것이 다 벗겨지는 날이니까 기쁨의 날이에요. 치료의 날이야. 송아지처럼 뛰노는 날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내 안에 병의 요인들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애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동안 교만하고 으스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섬겨봐야 소용없다, 야,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냐, 그리고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모든 사람들이 발바닥에 재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는, 그동안은 자기들의 그 부와 명예와 권세를 앞장세워서 야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다 하고 큰소리치고 으스댔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발바닥에 재같이 돼버린. 여러분, 끝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주인공들은 꼭 중간에 뭘 해요? 고생을 해요. 왕자로 태어났는데 어디 버려져 가지고 밑바닥에서부터 고생을 하잖아요. 주인공들이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해요? 주인공들이 이제 성공을 해요. 그러면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이 값진 것이 돼요. 좋은 경험이 되죠. 끝이 좋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끝이 좋아야 돼.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 있어요.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 있어요. 그 여호와의 정하신 날에 그 끝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시험 들면 안 돼요. 아이고,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사네. 시험 들면 안 돼. 왜요? 그 끝이 안 좋게 돼 있어요. 딱 정해졌어요. 악인은 반드시 그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좋아 보이나 그 끝은 반드시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사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영광도 불같은 날이 왔는데 다 불타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쟤밖에 없어. 그러면 비참한 인생이잖아. 저 사람 고생하고 수고하고 사는 줄 알았더니 영광도 불같은 날이 와서 확 태우고 났더니 그 사람이 그냥 순금이 되어서 번쩍번쩍 빛이 나.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영광로 불같은 날이 오며 오히려 순금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잠시 잠깐 잘되어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걸 쳐다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끝에 영광로 불같은 날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불로 연단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 그때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오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